그래서 17장 우리 4절에서요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세하게 모압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명들을 대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압의 멸망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말 임박한 그들의 심판 가운데 자신의 처참한 마음을 모압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끝 아로엘의 성읍들까지 이르러 이제 버림을 받고 양떼의 차지가 되고 누운 양떼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메섹은 남은 자들도 다 멸절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지듯이 아람의 영광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강국이었던 아수르 때문에 위기를 느낀 아람은 먼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해요. 왜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동맹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앙심에 품고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른 것이죠. 아수르에 대항할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남유다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으고 애굽과 연합하려 했는데 유다가 가운데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약 3년간 유다를 포위합니다. 에워싸고 위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메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영토 대부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참하게 될 것이다. 남은 것 몇 개 없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전략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며 그들의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그들이 풍요를 바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지만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지 못합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하죠. 오히려 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에서야 그들이 아세라와 태양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황폐하게 된 후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이미 후회하지만 늦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멸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했죠. 그리고 이 동맹에 남유다를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자기 욕심에 함몰된 나머지 자기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를 침공하고 죽이고자 했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잖아요. 우리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 가운데 앙심을 품어 갈라졌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들은 원래 12지파 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욕심에 함몰된 나머지 자기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를 침공하고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지혜임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당장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제 아무리 강한 열방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표현된 심판 앞에서는 바람 앞에 겨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한 열방이라도 바람 앞에 겨의 흩어짐과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세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고 강탈한 자들이 받게 될 목과 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코 은과 금과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꾸짖음, 심판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우리의 죄됨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제수요일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해낸 것, 그 가운데 나를 보면 어쩔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흙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깨닫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른 어떤 천금보다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내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